앞에 모니터 스피커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울렉이 좀 있죠.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주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 이제 침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교단인데 침례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이실까요? 좀 울리는데요. 세계 침례교회의 역사는 그 이전서부터 할 수 있지만 그래도 1609년 영국에서 일반 침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미국에서는 1639년도에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만 해도요, 미국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75%가 침례교인입니다. 침례교단이죠. 침례교인 75%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이나 아니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그리고 전세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 신앙이 깊은 그런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다 침례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도 침례교단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1889년도에 캐나다 선교사인 말콤 페닉이 한국에 오면서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원산, 남한 지역으로는 울진, 그리고 울릉도, 또 충청도에는 공주, 강경 이런 지역의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미 이제 수도권 지역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흩어져서 전도 활동을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러분 울릉도의 지역에 유난히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울릉도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울릉도가 작은 섬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 섬은 아니며 제주도 같은 섬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의 그 비중이 울릉도 출신이 많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1896년도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이제 말콤 페닉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경북 영천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최인희라고 하는 평신도가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릉도로 이사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울릉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의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한 140년이 넘는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울릉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뜨거운 복음을 듣고 마음의 회복과 비전을 품게 된 사람들이 또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을 만나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도 함께 나누었지만 남들이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 그곳에서도 작은 마을, 이 수가성이라는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또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고 싶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고 드릴 수 있는 것, 그 소원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의 일부로 찾아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인이 우리를 배척했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오히려 내가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수를 그럼 나에게 달라고,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다 그러자, 맞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자신의 모든 과거와 아픔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존중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20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남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에 화제를 돌립니다. 예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어떤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리고 싶은 이 모든 것, 급소를 맞은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건드렸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주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궁금했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사실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니, 생수 얘기를 하고 목마르신 생수를 준다는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대대로 먹었던 우물이고, 이 우물은 깊은 우물이고, 그런데 당신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큽니까? 사실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죠. 그랬던 이 여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더라고 하는, 시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의 고집과 무시가 있던 그 자세에서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어지고 있죠.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북쪽에 있는 그런 그 지역입니다. 세겜이라는 그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세겜을 중심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 그리심산은 해발 867m 정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작지 않은 산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는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포로 귀환을 할 때 누구랑 같이 포로 귀환합니까? 첫 번째 포로 귀환,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하고, 이 수룹바벨과 함께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죠? 뭘 세우죠? 성전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너무 막 이게 빨리 지나가니까 당황스럽고, 여러분 쭉 들어보시면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처음 왔잖아요. 처음 포로기 1차잖아요. 그러니까 황무지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전을 세우자, 하나님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방 땅에 떨어져 있던 그들은 예배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성전 세우는 것을 도울 테니 우리도 그 성전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혼탁해져 버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중에 3차 포로 귀환 때 누구랑 같이 오죠? 느헤미야랑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많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BC 322년에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 200년도 지난 BC 129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자리에서 기도처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진 시간이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바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심 산, 이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에서 이 기도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유대인들은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자격지심이라든가 어떤 마음으로 얘기를 하려면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묻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오히려 당신들은 진짜 예배 드립니까? 뭐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 산 어디예요? 지금 이제 사마리아 땅에 있으니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아니고 나중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이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전을 세우라고 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장소에 집착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소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어디로 향해 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진짜 예배였습니다. 장소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 참된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다 말씀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란 얘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사랑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 예배를 잘 드렸던 여인 같아요.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사실 마음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더 나은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갈급함이 있었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과 만남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또 말씀을 묵상한다, 또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모든 것을 사실 집약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죄가 우리 사이에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그 안에 회복이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우리는 5가지로 얘기합니다.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의 기능이 뭘까? 이 5가지의 기능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잘 어우러지고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뭐 그 뒤부터는 순서가 뭐 헷갈릴 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가 훈련입니다.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전도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예, 알고 계시죠? 예, 다들 너무 새로운 것처럼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훈련이죠.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교제죠. 이게 순서 바뀌어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한 가지만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예배를 통해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무리 다른 것들을 다 잘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른 어떤 것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봉사에도요, 아무리 뜨거워도요, 예배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요, 그 원동력을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교제해도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면 은혜의 교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 더욱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느끼게 되고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 더 결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임직을 진행할 때 임직의 기준에 이 주일 출석과 11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1년 52주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와 열정의 사람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워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숫자, 어떤 출석,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정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어떤 누군가 너무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을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보면 1년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성도들은요, 오랜만에 휴가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빠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집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래도 주일에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일찍 왔다고. 새벽 일찍 왔다.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는 뭐예요? 그냥 와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우리가 듣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우리가 어떤 시간이 주어진다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저는 주님 부르신 가운데 가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소원이 하나 있대요. 자기는 이렇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분들이 그랬어요. 자다가 이제 주님 부르시면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게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자다가 그냥 자다가. 근데 자다가 또 그럼 또 자녀들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시면. 그렇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다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분은 좋을지 몰라도 성도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쓰러져가고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언제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주일 성수하라고 또 빠지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중요한 약속에서 왜 미리 가죠? 어떤 분은 30분 일찍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약속,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뭐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미리 갑니다. 혹시라도 늦을까 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만왕의 왕을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뭐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문장은 언제를 말해요? 미래를 말합니다. 그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거예요. 23절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배는 어떤 거였어요? 희생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이제 죽이고 피를 뿌리고 또 태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는 고상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양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앉아서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성전은 피비린내가 납니다. 여러분 그 짐승 태우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그냥 소리를 내는 그 짐승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규환일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이 두려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께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이제는 담대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예배를 말합니다. 너희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날 그렇게 될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회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당연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희생으로 인한 그런 값진 예배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4절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산도는 저 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강조하신 게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앉아있다고 거기 참여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살아있는 교제와 만남이 있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찬양하다는 마음이 막 뭉클합니다. 막 은혜가 돼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막 들어요. 찬양하다고요. 여러분 멈추고 눈을 감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막 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너무나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에 시작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열정과 순종이 결단이 있는가?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할 때 빌리브라고 한다거나 여러분 뭐 트러스트라던가 이런 단어를 쓰죠. 근데 그 뒤에 꼭 붙는 전치사가 뭐냐면 붙는 게 뭐냐면 빌리브 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대상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말씀은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진리 안에서는요 내가 믿는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깊은 영적인 만남과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개인의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나 그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새롭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이 영과 진리 연결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는 걸 예비한대.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럴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희가 그렇다고 막 우상을 막 숭배한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섞였어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믿었어요. 좋다고 생각해서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였어요. 신앙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철저히 이걸 배격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가 기복신앙,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들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응답보다, 그 어떤 우리가 잘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말 준비된 예배,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남이에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찬송하고 하는 이 동사들은 뭐냐면 여러분 자발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해, 예배해,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 하나님 받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그럼 말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봅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만이 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86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 이 부분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뭐가 나와요?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이 상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토록 나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조건과 걱정, 의심 다 내려놓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으로 이미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이런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정말 내 앞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 바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물동이라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목마름을 대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버려뒀다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앞으로 물을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내게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버려두고 그 안에 예수로, 말씀으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막했던 우리 인생에 꿈과 비전이 생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높여드리러 오시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 모습, 어떤 어떤 음악, 악기의 소리, 어떤 분위기, 이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이 다 떠난 곳에서 홀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끝까지 주를 예배할 때에 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참 단순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삶에 진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모두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누구누구가 하나님만을 높이도록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십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의 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능력이요, 모든 것의 방향인 이 예배를 우리가 강박하고 우리가 굳어진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주님, 우리의 식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온 마음을 내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예배에 승리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우리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임을 고백하오. 우리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흐트러져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우리의 목소리와 입술을 다해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질적인 만남과 교제와 고백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의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가만히 나아가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진 예배 식상한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나의 열심이 모든 걸 가리워져서 바리새인 것 같은 마음의 강팍함이 심령이 되어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우리의 드려야 할 의무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막막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